말씀으로 자라고 사랑으로 자라는 행복한 9월이었는데 오늘 9월달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고 또 10월달은 더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이런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멘이십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속에 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주차 오늘은 가족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족 구원.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또 가족과 친척이 다 예수 믿으면 또 이웃들. 근데 오늘 특별히 가족 구원, 특별히 추석이 다가오는데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입니다. 혹시 이런 기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 추석에는 우리 가족이 내가 달라진 걸 알아볼까? 내가 변화된 것을 알아볼까?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불신 이웃을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족은 우리의 장단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장점도 알고 있지만은 함께 살기 때문에 단점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는요,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족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보아요.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짜증내는 그런 모습도 보고, 기도하고 돌아와서도 화내는 모습,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 이런 거 적나라하게 다 보잖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아도 배우자를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 더욱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교회 가자고 하면은 교회 오겠어요? 특히 우리의 행실이 단정하지 못하면 복음이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 만약 우리의 삶이 정말로 달라진다고 하면 가정의 구원, 오히려 이웃을 구원하는 것보다 쉬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족에게는 내가 변화된 모습을 24시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보고. 듣는 게 아닌 것입니다.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고. 오늘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한다고 하면 머지않아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믿으면 자동적으로 가족도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에스겔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에요. 오늘 여러분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그랬어요.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아무리 내 믿음이 좋아도 내 믿음 때문에 내 자녀가 구원받든지 또 내 배우자가 구원받지 못해요. 공동체를 대신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여러분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는 당신 발을 잡고 따라갈 거야 천국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좋게 표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배우자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부모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자녀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각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 가정으로 확장되고 친척으로 확장되고 나아가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웃으로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간수한 사람이 회심해서 그 간수 가정의 전체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 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멈추시오. 그렇게 할 때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간수를 통해서 그 가정 전체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회심이 가족 전체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이래요. 한 사람의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그 한 사람이 예수 믿도록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은 먼저 불러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가족의 마음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혼자만 믿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를 한번 보세요. 그 방주에 노아 혼자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에는 강력한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 가운데서 노아가 뭐예요? 온 가족을 구원했어요. 가족을. 하나님은 가족 전체가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모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까운 시일 내에 혹이라도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친척들도 복음화시키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육신의 양식도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혼의 양식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혹이라도 혼자만 믿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의 복음의 통로로 먼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변화된 삶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 구원은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 보는 것.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또 가족 구원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니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뭐 피차 순종하고 피차 사랑해야 되겠죠. 남편이 그렇게 하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내의 행위로 인하여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족을 구원하려면 변화된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일날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일은요, 이미 주일날 명절로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모일 때마다 반복되는 실수가 뭔가 하면 시댁에 가는 차 안에서부터 아주 그 결단을 하면서 가요. 이번에 꼭 시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해야지. 하자마자 계속해서 틈만 나면 어머니 우리 교회 정말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계속 하니까요. 시어머니가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야. 식사 후에 남편한테 여보 우리 추석 지나고 다음 주일에 꼭 같이 교회 가자. 좀 아내 말 좀 들어. 정말 안 들을 거야? 나이 들고 한번 보자. 협박 비슷하게 해요. 자녀한테 믿음으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믿음생활 안 하냐?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용돈 깎아버린다. 여러분,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족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집에서 더 예민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집에서 더 까칠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섬길 줄도 모르고 명절을 더 싫어하고 말이죠. 가족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 가자고 할 때마다 가족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집에서 저러면서 무슨 교회야. 교회 다녀도 변하지 않네. 차라리 안 다니는 것이 낫겠다. 근데 역설이에요. 이것이 오히려 기회예요. 왜요? 내가 변하게 되면 변화된 모습을 가장 먼저 가족이 알기 때문이에요. 아빠, 엄마가 달라졌어.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 여러분, 2023년 어느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아내는 3년 전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남편은 교회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아내가 3년 동안 교회를 다녀보니까 좋거든요. 그리고 혼자 교회 나오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보 교회 같이 가요. 제발 혼자 좀 교회 가. 나는 일요일에 좀 쉬고 싶어. 그리고 내가 일요일 날 내가 친구들하고 골프도 치고 뭐 또 만남도 있고 이런데 제발 좀 날 좀 괴롭게 하지 마. 그런데 교회 가요 하니까 이런 대화가 반복되자 부부 사이가 점점 나빠졌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남편을 변화시키지 말고 내가 변화되자. 아멘.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남편이 내가 변화되자. 그 아내가 내가 변화되자. 아내가 달라졌어요. 교회 가자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더 친절했어요. 불평 대신에 늘 웃음으로 맞이해주고 한 3개월이 지났는데요.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 요즘 엄마가 너무 다 달라졌어요. 소리도 안 지르고 잔소리도 별로 안 하고. 근데 남편도 느꼈어요. 어느 날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달라졌어?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나도 당신을 먼저 사랑하려고요. 그게 교회에서 배운 거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번 주일에 나도 당신 따라 교회 갈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1년 후에 남편이 세례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을 달리 해야 돼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말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를 전도하는 것도 부모가 자녀를 전도하는 것도 전부 가족 안에서 전도하는 것은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 가자는 수많은 말보다는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하나가 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설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1600년 전에도 증거했어요. 4세기 아프리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의 이야기, 성 어거스틴. 젊어서 이단에 빠졌잖아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고 허랑방탕하고 술과 여자와 굉장히 참 이단에 빠져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어머니 모니카가, 남편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어머니가요, 무려 30년 동안 이 아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남편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이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서 참회록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써서, 참회록.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게 내용의 일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는 남편을 주인으로 섬겼으며 행동으로 남편에게 설교하였으며 하나님은 아름다운 행실로서 어머니를 장식하셨고 남편에게 진정으로 칭찬을 듣도록 만드셨습니다. 요약하면은 행동으로 설교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아들 어거스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되었고 서방교회의 대표적인 교부이자 신학자가 되었고, 오늘날에도 그의 삶과 사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잖아요. 위대한 사도 바울 이후에 위대한 성 어거스틴, 참회록에 그 어머니에 대해서 행위로 설교했다. 말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요? 소금이 국 속에 들어갔을 때 가만히 있으면 맛이 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야 돼요. 소금이 녹아야 돼. 촛불 켜놓으면 촛불이 빛을 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야 돼요. 심지가 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 자존심과 고집이 성령의 불로서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녹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녹아야 돼요. 내가 녹아짐으로 인해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하면 그거 뭐 못 녹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녹읍시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추석 명절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빌립보 2장 3절 4절에 보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투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식구들을 바라볼 때 나보다 낫게 여기라.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섬김으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섬김으로. 교회에 나가서 복 받아요. 자꾸 만나자마자 교회 말 자꾸 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섬겨요. 좀 일찍 도착해서 음식 준비하는데도 도우고요. 설거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손을 내미세요. 질문하지 말고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까요? 친정엄마한테 내가 설거지 할까요? 질문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놔둬라 이래요. 예. 그걸 일부러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하세요. 그냥 좀 이번 명절에는 그렇게 좀 하세요. 그리고 어른들이 말씀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경청하세요. 그 어른들의 트렌드와 오늘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는 완전히 달라요.
그럴지라도 어른들에게 맞추어서 이야기하면은 리액션, 반응을 해야 돼, 반응을 잘해야 돼. 말하면은 막 폰 들고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때 벌써 마음이 상하기 시작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반응 잘합시다.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관계성도 굉장히 좋아요. 관계성도. 만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이야기하면 반응하고. 예? 연습이라도 해서 반응하세요. 그리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어요. 형님 덕분에 제가 배웁니다. 동생아, 네가 있어서 내가 참 든든하다. 진심으로 말해요. 그리고 갈등은 피하고 화평을 만들어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제가 명절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명절에 모일 때마다 마음 상하고 갈등하고 만날 때는 좋았는데 헤어질 때는 다 원수가 돼버리고. 왜 그래요? 피스메이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시고 돈 이야기, 절대로 비교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 내 친구 아들은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월급도 엄청 많더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남편 비교하고.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요, 온 식구들이 생각이 똑같으면 해도 돼요. 근데 똑같을 수가 없어. 대신 좋은 추억, 감사한 일, 뭐 서로의 장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얼마나 할 말이 좋은 말이 많은데. 그리고 며느리나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다 이렇게 좋은 면만 보고 명절에 모일 때는 그렇게 해야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유를 가지세요. 완벽한 명절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음식이 조금 부족해도 집이 좀 어수선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족이 함께 있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제안해 보세요. 뭐 함께 산책도 해보시고, 그리고 어른들과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명절 문화를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가족들이 물을 것입니다. 너 교회 다니더니 정말 달라졌구나. 역시 예수쟁이가 좀 뭔가 다르구나. 예수쟁이란 말은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쟁이가 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때가요, 복음을 나눌 하나님이 주신 골든타임이에요.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복음을 나눌 그런 골든타임이 되면 그것도 많이 하지 말고 몇 마디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그리고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계속 비치라는 거예요. 빛을 계속 비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일관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그렇게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가족 구원의 목적은요, 전도의 최종 목적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가족 구원의 최종 목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뭔가 하면 끝까지 기도하시고 계속 사랑으로 섬기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적절한 때를 아셔서 결국은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아야 돼요. 가족 구원은. 하지만 게으르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조작하지 마시고, 하지만 기회를 놓치지도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뿌리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뿌리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거. 하나님은 뭐예요? 싹을 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싹을 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삶으로 증거한 그런 가정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한 사람 예수 믿도록 하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전체가 다 예수 믿고, 나아가서 친척이 예수 믿고, 나아가서 뭐예요?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씨를 뿌려야 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도 많아요.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은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 수 없어요.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은요, 그 가정에도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은요,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온 가족이 예수 믿어도 그 아래 때에 가서 믿음이 끊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사명이에요. 믿음을 전수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도 회복하고 식사기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자녀와 함께 성경 읽고 대화하고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함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함께 이웃에게. 온 가족이 믿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십시오. 온 가족이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이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복음의 통로, 그것이 큰 축복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함께 자라고 사랑으로 함께 전하는 그런 가정,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가정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는 말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의 가족 가문이 꼭 되도록 하십시오. 이번 추석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자라십시오. 사랑으로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의 영혼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6일 가족을 행복한 만남에 꼭 초청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참 좋은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가면 좋겠다고. 10월 26일 함께 교회 가자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요. 지금부터 사랑으로 섬기시고, 그리고 10월 26일 날 담대하게 가족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가정에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10월 26일 전도축제 가족과 함께 오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믿음의 대가 온전히 이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고 하면 우리가 내 가족을 참 복음을 전해서 그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는 영적으로 그 영혼을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 결국은 지옥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번 명절에 가족을 잘 섬겨서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그래서 기쁨으로 이번 명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